주양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주만나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의 왕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현 시대는 왕정 정치 시대가 아니고 우리도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도자만을 향한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 묵상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의 역할은 영적 리더로서 서야 할 우리들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장깨를 부리지 않고 고지식할 정도로 원칙을 지키는 겸손한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에 흔들림 없이 정도를 걷는 겸손한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우직하게 바른 길을 가는 겸손한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의나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옳은 길을 가는 겸손한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겸손히 정도를 걷지 않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정도를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라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겸손히 정도를 가는 것입니다. 초대왕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겸손이 아닌 교만의 길을 걸어서 실패한 것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째로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본문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2대 왕인 다윗도 그리고 3대 왕인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와 사명도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로 선택하셨다고 해서 왕이나 영적 지도자가 특출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는 그는 지체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왕이나 영적 지도자가 실패한 지도자가 되지 않으려면 나는 형제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 나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 중에 하나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도자가 되면 돌변해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나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지배하고 군림하기도 합니다. 이는 백성이나 사람들을 형제로 지체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형제의식을, 지체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겸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17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왕이나 지도자가 군모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소유하려고 할까요?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는 고대 세계의 절대 권력을 소유한 전제 군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0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사용하는 모든 기물이 다 금이나 은 혹은 상아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열왕기상 10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는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많이 사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장사까지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그는 후궁을 700명이나 두었고 첩을 300명이나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금하신 세 가지를 다 어기고 말았습니다.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소유했습니다. 비록 절대 권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그는 결국 정도를 벗어나 곁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왕이나 영적 지도자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권력을 과시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타락이고 정도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18절 19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책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라는 직분이 백성이나 사람을 다스리기 이전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직분이 되어야 합니다. 백성이나 사람들 앞에 있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그는 그만큼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면 아무도 그를 통제하거나 규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도자는 백성이나 사람들 앞에 지도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에 불과합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왕을 통해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왕이나 영적 지도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겸손히 정도를 걸을 때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